그리고 난 이후에 사역의 길을 이제 네.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네. 이 목사의 이제 아내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잠깐 질문했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사귈 때는 네. 언젠가 결혼하면 음. 내가 사모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생각은 없었는데 나중에 개척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. 아까 전에 근데 개척 얘기하실 때 맞아요. 오늘 네. 목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되게 울렸거든요. 음. 정말 가슴이 그래요. 되게 벅차올랐어요. 그럼 함께 좀 벅차면 좋을 것 같은데 네, 그래요. 그 이야기를 개척 한번 이야기.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연애를 3년 동안 하셨잖아요. 그리고 이제 마음을 확인했어. 아 이제 정수기 옆에 안 가도 내 옆에 늘 항상 있어. 사랑이 싹 튀었어. 근데 나는 이제 전도사이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이제 목회를 해야 돼. 그런데 아직 우리 또 희경님께서 목사님 되게 어려 보여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이를 공개하지는 않겠지만요. 굉장히 동안이세요.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, 여러분. 공개하셔도 괜찮아요? 저랑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. 87년생이세요. 그러세요? 네. 그러니까 지금 36인 거예요, 지금. 36시. 굉장히 동안이시죠? 네, 전 30대 초반. 정말 20대 후반이라도 믿어요. 네. 진짜. 너무나 동안이신데. 아니, 개척을 되게 빠른 나이에 하신 거예요. 네, 그렇죠. 제 주변에 봐도 사실 이때는 뭔가 느낌이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면서 탄탄하게 뭔가 좀 더 배우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좀 개척을 하겠다 아니면 내가 청빙을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개척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은 저는 원래 하나님이 부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처음에는 그렇게 부르셨는데 나중에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 이유에는 개척에 대한 비전을 주셨던 거예요. 25살, 6살 이쯤에 나의 길은 결국 개척밖에 없다.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또 목회자도 많지만 굳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를 아무리 고민해봐도 너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라는 개념이 이제 생겨서 그래서 개척을 할 것인데 언제 할 것이냐가 관건이었거든요. 네. 나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쭉 하다가 저희 사모님이 아프셨어요. 그러니까 폐결핵 때문에 입원해 있는데 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고 집에 와서 울고 목사님이? 네.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막 결혼한 이후에 말씀하신? 아니요, 이전에. 이전에? 네. 이 아픈 내 여자친구가 당시 여자친구니까 결혼하면 사모님이 될 건데 내가 있는 교회는 과연 우리 사모님이 괜찮게 있을 수 있는 곳일까를 고민하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래요. 제가 했던 교회는 저도 그때 당시에 하지정맥 네.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도 허리랑 막 다 온몸이 만신창이었던 상황인데 저에게도 그런데 만약에 결혼하면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중에 지금 부르시나 보다. 내가 내 아내를 우리 사모님을 지키고 또 나도 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나 보다. 근데 그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. 개척을 하라고 푸시하시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챘다가 일이 커진 것들이 좀 있어서 해야겠다. 그래서 저희가 결혼 전에 개척을 한 겁니다. 결혼하고 한 게 아니에요. 물론 날짜는 개척 이전에 잡은 거지만 개척을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서 1월에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6월에 결혼을 했죠. 그것도 나름의 이제 저의 사모님에 대한 사랑.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제가 안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항상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결혼 전에 좀 아프셨는데 결혼할 때쯤에는 어떻게 회복이 좀 되신 상태로? 네네, 한 1년 정도 쭉 이제 치료 기간을 거쳤고, 네. 이제 그때 개척을 할 당시에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. 치료는 거의 끝나가는데, 몸은 계속 후유증 같은 것들이 있었고, 근데 이제 개척도 해야 되고, 그래요. 또 뭐 교회 인테리어도 저희가 다 발품 팔아서 페인트 칠, 타일 까는 거를 한겨울에 했었어야 됐거든요. 사실은 그 전 같았으면 안 했을 텐데, 네. 저도 이제 1년 동안 아프면서 제 네. 마음이 이제 많이 변했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순종하신 길을 가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 육신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 남은 삶을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을 했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전혀 그때는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막 추운데 막 가서 저희 그때 난방도 안 되는데 가서 막 타일 깔고 막 그랬었어요.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 개척사의 아내가 된다는 게 그러면 좀 두려우셨고 사실 두려운 것보다는 연애할 때 개척에 대한 비전을 저도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젠가 개척을 하겠다는 알고는 있었어요. 알고는 있었는데 연애를 하다가 한 2년쯤 됐을 때 결혼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그때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제 석사를 막 졸업을 하고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시기였고 제 계획은 박사
박사 과정을 가는 거였어요. 한 1,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좀 돈도 모으고 경험도 쌓아서 박사 과정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개척을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. 저희가 네. 금수저도 아니고. 네, 네. 그래서 안 된다. 개척하는 건 좋은데 좀 나중에 해라. 내가 좀 자리도 더 잡고 박사도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정이 됐을 때 하자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저희가 좀 안 좋았죠. 사이가. 그러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좀 많이 화를 냈었죠. 왜 당신 비전을 위해서 내 비전과 꿈을 희생을 해야 되느냐. 이제 그러고 있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질병을 주시고 또 폐결핵뿐만 아니라 그 폐결핵이 소모성 질환이어서 면역력이 다 안 좋아져서 이제 여러 군데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.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주시면서 제 마음을 많이 바꿔주셨죠. 그 기간 동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. 개척이 네. 남편의 비전이 아니라 그치. 제 비전으로 이제 주시더라고요. 아멘. 네.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두 분이 힘들었지만 아픈 아내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시간에 더욱더 좀 더 깊어지고 사랑을 뛰어넘어서 뭔가 신뢰와 믿음에 다져지는 네.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맞습니다.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제 마음을 울리신 한 문장이 뭐였냐면 이 길이 아내를 살리는 길이어서 같다라는 말을 하셨어요. 혹시 기억나세요? 아, 네. 아, 너무 혼자만 멋있으신 거니까. 제가 그 말을 듣고 오글거릴 수 있는 멘트 같아서 안 했는데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네.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.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야기 이제 풀스토리 다 네, 밖에서는 네, 못 네, 들었지만 네. 안에서는 들었잖아요. 네. 말 그대로 육신과 영을 동시에 살리신 거잖아요. 할렐루야. 참 근데 지금 은혜입니다. 제가 목사님을 두 번째 뵙는 거거든요. 저는 네. 두 번째 뵀는데 목사님이 막 이렇게 일부러 막 멋있는 척하거나 그럴 분 같지가 않아요. 맞죠? 되게 그냥 가식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치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잖아요. 네.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냥 하시는 분이잖아요. 굉장히 가감없이 또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. 감성적이기도 한 분이에요. 네. 아 그러세요? 네. 음악을 또 그치, 하시니까. 그치. 또 통하는 게 많을 것 같아. 감성만 음악으로 넘기고 그러니까. 나머지는 좀 최대한 이성적으로 네, 할. 이성적으로.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. 이분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덤덤하게 그 길이 아내를 살리는 길인 것 같다. 목사님 아시잖아요. 목사 사모가 아프면 교회에서 참 그 힘든 거 아시잖아요, 그죠? 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. 하지만 그 가정을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을 사용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